1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4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엘리의 집안이 몰락해가는 내용과 그에 반하여 사무엘이 점점 등장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이를 방관한 엘리의 집안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대조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아직 아이였을 때라는 거죠. 즉 어렸을 때라는 거죠. 아직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엘리의 보조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때 분위기를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였다는 거죠.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에 엘리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였다는 거죠. 이는 그 당시 분위기가 어두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며 사사인 엘리의 모습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분위기인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사건은 그런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때가 언제인지 또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엘리가 점점 눈이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게 된 때, 아주 늙었을 때죠.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엘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엘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들들이 그의 후계자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이 극도로 타락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죠. 이상이 제대로 드러날 리가 없죠. 그런 때라는 거죠. 그렇게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잘 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뒤의 내용이죠. 엘리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죠. 지금 엘리의 상황만 보고 굉장히 절망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이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데 그때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지만 또 이런 엘리의 그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아주 어두운 암흑의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는 거죠.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는데 그 3번의 부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차지 못했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 부르심을 듣고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이걸 3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몰랐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것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 못한 거죠. 사실 그의 2 아들들에게도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친히 부르시는데도 그가 하나님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엘리의 모습은 더 안타깝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찾아오는 그 사무엘, 그 사무엘이 자기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알아채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이고 사사이기 때문에요. 근데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엘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번째 부름을 듣고 찾아갔을 때, 그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8절 말씀,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9절 말씀이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다시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이미 가르쳐 줬어야 되는 내용이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드러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서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르쳐 주는 건 바로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4번째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참 순종적인 사무엘의 모습이 돋보이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런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부르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을 듣는 자마다 두려워서 귀가 울릴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을 사무엘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엘리의 집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통해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이죠. 그러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고 이를 통해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를 도리어 사무엘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됐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과정, 그리고 엘리의 집안이 심판을 받고 멸망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깨달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 잘 새기면서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받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